아멘.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생각한다는 말은 푸로네오라는 말이에요. 푸로네오. 흥미를 가지다, 관심을 가지다, 애정을 쏟다 그런 말이에요. 푸로네오. 그래서 지혜자는 자문서에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멘.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않으니라. 로마서 8장 말씀을 3주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 5절의 말씀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육신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끼고 사는가, 아니면 영을 따라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가. 영을 따라서 하는 삶은 뭐냐면 우리 예배의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예배에 관심이 있고 흥미를 느끼는가. 정말 예배 드리는데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술꾼은 술에 취해서 살아요. 잠언서 23장 35절에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나는 시골에서 이 술꾼을 옆에서 가까이 봤는데 술 먹으면 취해요. 그럼 자요. 그럼 눈 뜨면 또 술 찾아요. 그러니까 술병을 끼고 살아요. 그러니까 술 생각만 하다가 그 인생이 완전히 허비가 되고 망가진다. 그 다음에 도박꾼은 노름하는 일에 집착하다가 인생을 망친다. 그 다음에 도둑은 언제나 사기를 잘 칠까? 항상 그 생각이.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을 한다. 육신의 일만 관심을 둔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일만 관심을 두다가 사망에 빠진다 그랬어요. 사망에 빠진다.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라.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을 쫓는 삶을 살았는데 여기에 답이 갈라디아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할렐루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거다. 할렐루야. 법이 아무리 있어도 그 법에 걸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착한 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착하게 사는 사람은 법이 필요 없어요. 나쁜 짓 하는 사람한테나 법이 필요한 거죠. 도둑놈이 절도죄로, 마약하고 술 먹고 노름하고 이게 다 죄 아니에요. 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를 따라가나 이걸 쉽게 말하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해요. 편리하니까. 근데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그게 문제지. 돈을 사랑함이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절하게 쓰는 거고, 돈은. 그걸 돈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돈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어요. 신앙이 추락하는 것은 돈에 붙잡혀서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이 말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망이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평안과 생명이다.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살아라. 성령을 쫓아 살아라.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서 우리 집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 죽고 살아계셨으면 지금 82일 됐겠네. 그 마지 형님이 우리 어머니가 17살에 낳았으니까 나한테는 부모님 같으지. 어머니가 17살에 시집와서 초대 낳았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19살. 그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저 윗동네 교숙감 찾아가지고 그냥 너희들 살아라 그러면 그게 됐어요. 참. 그런데 우리 형님 마지가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점점 뒤로 물러가고 이제 그 큰형님이 이제 집안 모든 것을 다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무엇 때문에 분쟁이 생겼느냐면 그때 우리 형님 보니까 아버지가 앉혀놓고 너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 전혀 관심이 없어. 영의 일을. 그저 우리 형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서 돈 벌까? 여러분, 시골에서 돈 버는 게 시골 농사꾼이 경제력이 여력이 없어요. 매달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1년 죽게 농사에서 공한말 파단말 내다가 팔고 그게 전부요. 수입 전부요. 근데 우리 형님은요, 우리 밭 전체 다 그냥 이렇게 다른 거 조금 남겨놓고 밭에다가 담배를 심는데, 담배 이 씨를 뿌리면요, 담배 모가 저기 배추 모 같아요. 그걸 막 그냥 온갖 거름을 다 갖다 넣어가지고 고를 만들어서 까만 비닐을 뒤집어 씌워서 구멍을 뚫으면서 하고, 배추 심는 것처럼. 배추 심으면 김장이 나오지. 이놈의 거 심으면 다 담배 피다 폐암 걸려 죽어. 아버지가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담배 심는 건 안 된다. 형님은 아버지 이것만큼 이 담배를 한 1000평 심으면 이것만큼 목돈이 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목돈이. 담배 심으면 담배가요 머리 이렇게 커요. 그럼 마디마디 이파리가 나는데 막 나무가 이렇게 막 전봇대 마냥 크니까 이파리도 막 이렇게 커요. 그러면 막 잘 말려서 포장해서 갖고 가면 등급 매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대한민국 전매청에서 그냥 반 썩은 것도 가져가요. 전량수매, 전량. 그러니까 막 목돈이 되는 거예요. 목돈이. 예? 내다 파는 게 힘든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형한테 밀렸어. 불행해. 이 생각해봐. 온 가족이 가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와가지고 담배 따가지고 담배 엮느라고 이게. 아니 낮에 예배는 잘 드리고 와서 미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자꾸 영적인 것을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아들아 이거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안 돼. 하나님이 안 돼. 그렇게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았냐? 우리 형님이 폐암이 와서 죽었어. 사망이요. 육신을 쫓으면 돈 쫓아가면 죽어. 사망. 하나님의 말씀이요. 절대 말이 안 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육을 쫓지 말고 영을 쫓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지킨다고 믿음 지킨다고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힘들어. 밀을 심고 콩을 심고 해봐. 그 막 타자가고. 근데 이거는 이파리 쭉 따가지고 쑥 새끼로 엮어서 그냥 말르면 그냥 담아서 갖고 가면 다 1등급 쳐가지고 막 돈 한 뭉치 주는. 한 사람의 농사꾼이 고추나무 하나 키우면서 내가 우리 대한민국 이 김치 담아가지고 이게 건강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행복한 농군이야. 근데 이 고추나무 하나 심어가지고 이거 돈을 몇 푼 된다고 이렇게 죽을 땡볕에서 고생을 해? 고추 농사 생각해봐. 그것도 익을 때마다 따야 돼. 한 번에 따는 것도 아니오. 한 번에. 우리 은행이 고추밭에 가서 서산에서 그 사진이 지금도 있는데 그때 고추 따러 간 게 아니고 사진 찍으러 간 거지. 얼마나 뜨겁고 내 기억은. 얘들은 어려서 고추가 예뻐가지고 막 고추 따는 거 막 찍어주고. 돈을 쳐다보고 고추 농사 지면요 불행해요. 슬퍼요. 근데 내가 키우는 고추를 김치를 만들어서
맛있게 밥 먹으면 내가 농사는 질지라도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진다. 이런 자부심으로 일을 하면 어디 누가 뭐라 그래. 누가 얼마나 당당해. 로마서 5장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데 그냥 막 세상에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은 육신의 일. 그 조영규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부자에게 점심을 먹으면서 목사님 속마음은 저 부자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를 복음을 전한대. 이 아저씨는 밤 내내 먹으면서 목사님 저기 베트남 가서 땅 얼마 사서 무슨 공장 지으면 돈이 얼마 나오고 목사님 이거 투자하면 돈이 얼마고 목사님은 예수님 얘기하고 이 사장은 돈 얘기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만 필요하지 돈 가지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지우가 이 노래를 불러줘야 돼.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늘 육신에 속한 생각만 하고 말만 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이 생각에 의해서 행동이 되고 그래요.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잘 믿어야 내가 복을 받는데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거기에 평안과 생명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편안히 살기 원하십니까? 오래오래 이 생명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조회. 이 조회라는 생명의 내용은 뭐냐면 영이 살아나면 속 사람, 겉사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겉사람은 육체예요. 내 영이 살면 육체도 건강해. 근데 내 영이 죽으면 내 생각과 마음이 죽으면 병들면 육체도 병들어요. 병이 어느 날 그냥 뚝딱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병들면 영이 죽으면 육체도 죽어요. 배추는요. 배추가 잘 자라요. 근데 하나가 어느 날 노랗게 시들어지고 이상해요.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배추 뿌리를 바로 옆에 파면은요, 배추가 그냥 아예 돌아가셔. 배추 폭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해서 밑으로 굴파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손가락만은 막 군뱅이가 서너 마리 나와요. 분명히. 그럼 그걸 사게 이게 밑으로 굴파니까 군뱅이는 떨어져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해서 죽이고 그 다시 살짝 묻어주면 그 배추가 살아나요. 여러분 생각 속에 이놈의 마귀가 들러붙어져. 이 군뱅이가 붙어가지고 자꾸 너 예수 믿지 마. 너 그냥 교회 가지 마. 기도하지 마. 아이고 뭐 새벽에 그냥 자기도 부족한데 그냥 하지 마. 내가 의심마귀에 붙잡혔다가 5년을 고생했어요. 뭐든지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마귀가 그랬더만. 근데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의심마귀가 사라지니까 호랭이 날개 달았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다 믿어져야 이게 좋지. 사사건건 안 믿어지는 거는 머리가 아파. 그냥 믿어야 돼. 다 내가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특히 여성의 몸을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어떻게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나서 나오는지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신비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대요. 의, 평강, 희락 세 가지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의, 평강, 희락.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복잡하게 속 끓이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매길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위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육신의 생각은 서로가 대립을 한다 이거래. 대립을 한다. 그래서 아까 읽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항상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싸워요. 야, 너 예배 시간 늦었어. 빨리 가, 빨리 가. 그 한쪽에서는 괜찮아, 괜찮아. 그 괜찮아, 괜찮아. 이게 육체의 소욕이야. 그래서 성령님은 자꾸 빨리 가. 예배 늦어. 빨리 가. 성령님. 조영기 목사님이 50년 목회하고 뒤돌아보니까 기도에서 성령님이 감동 준 건 맞았대요. 서대문에서 너 여의도로 나가. 그런데 장로님들은 막 모은 권사님들은 거기 나가면 죽는다. 모래불판에 왜 거기 가냐. 여기 서대문에 이렇게 볼대와 같이 보이는데. 근데 기도만 하면 1만 성전 지어라. 여의도로 가라. 성령. 그래서 그걸 결단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맞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킨 건. 그런데 장로님이 이렇게 교회 이렇게 운영하죠. 이렇게 하죠. 그러면 기도해보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데 목사님이 그 장로님 눈치 보느라고. 장로님이 얘기하는데 그걸 장로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눈치가 보여서 그냥 그럼 그렇게 합시다 했다간 다 망가졌다는 거. 다 아주 죽을 고생했다는 거. 사람 말 들어서. 그게 제일 힘든 고생이 뭐냐? 육신을 따랐다가 죽을 고생한 게 그 친구 신현균 목사님이 와서 이 땅 몇 평 샀어? 3,000평 샀지. 그러면 한 1,000평 뚝 띄어가지고 거기다 아파트 져. 아파트 져야 여기 성도들이 이사 와서 새벽 기도하지. 아파트 져서 그 돈 가지고 교회를 짓고 아파트 져서 팔아서 분양해서 장사해. 그래서 하나님께 몇 번 물어봤대. 엎드려서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이게 맞는 거냐고. 그때 기도할 때마다 물어볼 때마다 아니라고 했더래. 하지 말라고. 그런데 신현균 목사님 만날 때마다 아파트 어떻게 했어? 졌어? 이 바보야. 아파트를 져서 3,000평 다 짓지 말고 2,000평만 성전 짓고 1,000평을 갖다가 아파트. 그래서 거기 교회 옆에 아파트 하나 있어요. 찌끄만 거. 그걸 졌다가 죽을 고생한 거예요. 그걸 졌다가 아주 사람 말 들었다가 7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려고 했을 때 방법이 안 나오니까 아파트 공사에서 돈이 없어서 공사가 중지되고 아주 그냥 목사님이 진자리치게 고생을 했대요. 그것 때문에 분양도 안 되고 팔리지도 않고. 이게 사람 말 들으면서. 여러분 그저 어떤 얘기를 들을 때는 참고만 해요. 그 다음에 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결정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자꾸 거스르고 대적하니까 이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그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싸운다니까. 뭐하고 싸워? 육체, 이 사탄. 그리스도 안에 살면 평안과 생명이 보장되는데 그리스도 밖에 살면 사망이 이르른다. 로마서 8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래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살 거야, 영으로 성령을 쫓아 살 거야. 선택은 여러분 몫이야. 지금은 성령을 쫓겠다고 대답했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될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흔들리는 게 중간에 마음이 바뀌는 게 문제라니까. 자, 9절에 뭐라겠어요? 시작. 아멘.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에. 영에 산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문제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아, 내 안에.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의 영이 떠나지 말게 해달라. 여러분 아무리 죄 짓고 망가져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이 떠나버리시면 이게 큰 문제가 일어나. 성령이 떠났는데도 모르고 아주 니나노하고 그냥 한참 좋다가 꽝 하고 심판의 날벼락이 떨어지면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모두.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워요. 무서워요.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계신 것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말이 내가 하나님 품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저와 여러분 성령 안에 살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영에 있나니 그랬어요. 영에 있나니. 10절 너희 안에 계시면 누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말했잖아요. 성령은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조회의 생명, 헬라어 조회의 생명, 조회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고자 해서 억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다가 깔깍 살아라고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영은 아예 죽음 그림자도 없어요. 할렐루야. 자,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죽었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말은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내주하시는 성령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성령과의 연합. 합일, 한 몸을 이루었다. 한 몸을 이루었다. 결혼한 사람은 아내와 남편이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너 나가 아니라니까. 하나라니까.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과 나는 하나요. 따로따로가 아니요. 여기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로마서 5장 12절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앞으로 그 손가락 꽂아놓고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몸은 죄로 인하여 사망에 빠지게 된 원인을 로마서 5장 12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0절로 집중해 봐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뭘 얘기해야 되느냐면, 자, 로마서 8장 10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살아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따랐습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은 푸념하고, 이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말해요. 영, 푸념하는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은 의로 그랬어요. 디카에오네시로. 디카에오네시로, 이 말은 의로 말미암아, 이것은 디카에오네시로, 이것은 살리는 생기, 생명, 이 말이에요. 의가 옳고 틀린 그런 의가 아니고, 디카에 오네시로, 이것이 의인데 이것은 살렸다, 살린다, 그 말이에요. 영은 뭐라고? 살리는 것이다, 살린다. 의로 말미암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이거 참, 이 원문 아니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불가능해. 원문 아니면, 헬라 아니면. 그래서 10절 11절이 연결이 돼요. 자, 10절 11절 다시 반복해서 읽어봐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 할렐루야. 자, 여기서 또 11절에 이 말 단어를 잘 봐야 이해가 돼요. 말 단어를. 여기 너희 죽은 몸을 살린다 그랬어요? 아니, 뭐라고? 죽을 몸, 죽을 몸, 죽은 몸, 죽을 몸. 죽은 몸은 이미 죽은 거고 과거형이고, 죽을 몸은 앞으로 죽을 몸이야.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 그게 우리 육체야. 7, 80, 90 되면 죽어. 죽을 몸이야. 우리 육체는 죽을 몸. 우리 영은 뭐예요? 죽었어. 죽은 몸. 죽을 몸과 죽은 몸, 이 구분을 해야 돼요. 11절에서. 그래서 이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 생명. 그런데 죽을 것을 살리는 것은 뭐예요? 치료의 영이에요. 치료의 영. 그래서 죽을 몸을, 그러니까 왜 몸이 병 들어가요? 왜 몸이 죽어가느냐고.
병든 것은 죽어가. 아까 배추 얘기했잖아요. 자꾸 시들고 누렇게 이파리가 변하고 그 속에 군뱅이가 몇 마리가 그걸 막 갉아먹어서 그렇다니까. 그 사람도 몸에 군뱅이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막 이제 병들어서 이제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몸이야. 그러니까 성령님은 죽은 몸도 살리고 죽을 몸도 살리고. 할렐루야. 병든 몸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아멘.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꿔주셨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같이 읽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닌 것을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겉사람 속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는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속사람도 살아나고 죽어가는 겉사람도 살려내서 성령 충만히 영혼의 병, 육체의 병도 고치신다. 할렐루야. 육체의 병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영이 병들면 육체의 병이 나타나요. 영이 병. 여러분, 사회 문제로 지금 돌출됐는데 그 초등학교 선생 등산 신림동 공원에 등산 올라갔다가 미친놈한테 둔기로 뒤통수 맞고 쓰러져서 결국은 죽었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아니, 정신질환자는 활개하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거 가둬놓든지 해야지. 요새 뻑하면 대낮에 흉기 휘둘러서 한두 명 찔러 죽이고 이게 무슨 현상이냐고. 이게 생각이 미쳤어요. 병들었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죽이지요. (11절까지) 읽었나요? 그럼 12절 읽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에게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 빚진 사람 마음은요, 항상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어요. 빚진 사람. 일산의 형님 목사님이 아우 야 금리가 이렇게 팍팍 올라가는데 교회 빚이 얼마나 남았어? 3천 정도 남았어요. 그래? 계좌 불러. 내가 입금해 줄게. 순식간에 가서 은행에다 부채를 다 상환해 버렸어요. 이제 우리 교회 건축안으로 진 빚은 0도 없어요. 그러고서 두 번째 말은 뭐냐면
아우야, 이거 갚으려고 신경 쓰지 마. 그 말은 뭐 다른 말로 안 받아도 괜찮아, 그 말이야. 안 받아도 괜찮아. 그럼 내가 참 형 아우로 태어나서 내가 마음에 빚진 거야. 우리 형님을 보면 자기 개인에 대해서는 돈을 안 써요. 천안서 일산 갔으면은 한 1년 만에 몇 달 만에 만나면 이 괜찮은 것 좀 좋은 음식 좀 먹자 그래. 1,500원짜리 이 날계란 하나에서 콩나물 국밥을 사줘요. 맨날 갈 때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형님, 내가 빚은 있지만은 내가 형님 좀 먹을 만한 거 사줄게. 그랬다니까. 그날도. 그래서 아우야, 계란 하나면 단백질 충분하고 이 콩나물이 얼마나 시원하냐. 그러고 싸고 나는 싸서 이거 즐겨 먹는 거야. 그래요? 자기 개인한테는 엄청나게 지독하게 짜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자기 돈을 털어서 3,000원을 붙여주고. 그러니까 나는 형님한테 빚진 거야. 마음의 고마움을 느끼는 게 빚이야. 꼭 돈만 빚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나한테 빚지고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 미친놈 만나서 뒤통수 맞아서 저렇게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 여자 선생님 신문에 나왔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 처녀 선생님이 그냥 월급 타면 시골에 부산 어디 어머니 아버지한테 용돈 꼬박꼬박 보내주고 동생 챙기고. 근데 결국 죽었잖아. 살아났어야 하는데. 난 죽은지도 몰랐는데 윤 권사님이 죽었대. 일부에 나왔죠. 내가 가슴이 털컥 내려왔더라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살려주셔야 하는데 저 미친놈한테 그냥 둔기로 얻어먹고. 미친놈 아니야 그거. 무슨 이유가 있어서 뭐 때문에. 거꾸로 그랬다네. 신림동 사건 일어났을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그래 놓고 지가 공원에 갔다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세상에. 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빚진 얘기가 있어요. 열왕기하 4장에. 엘리야의 생도 중의 아내가 남편이 빚을 잔뜩 져놓고 죽었어. 그러니까 체주가 와가지고 내 두 아들을 종으로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돈 대신 너 돈을 안 갚으니까 가서 종으로 부려먹겠다는 거예요. 그 막 달려온 거예요. 엘리사한테 달려와서. 이거 어떻게 내가 널 어떻게 해주랴. 그러다가 엘리사가 뭐라 했어요? 너 지금 있는 게 뭐냐 그랬어요. 빚은 태산만큼 졌는데 너한테 지금 있는 게 뭐야?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기름. 그 그릇이 난 뭔지 모르겠어요. 대개 목사님들 부흥할 때 기름 한 병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성경에는 그릇으로 나와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러냐? 너 두 아들하고 셋이가 동네 그릇을 다 빌려라. 아주 많이 빌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동네에 있는, 내가 어려서 저거 채알치고 우리 형님 장가 갈 때 잔치하느라고 동네 세계 불악을 다니면서 이 새끼 있잖아요. 이 새끼 그거 한두 막 잘라 갖고 와서 주전자를 이렇게 손잡이 꽂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한 30-40개면 주전자로 막 링이 돼. 그럼 이렇게 여기다 걸고 빌려왔어요. 그래서 왜냐면 잔치하려니까 집집마다 있는 주전자 하나씩은 다 있거든. 다 빌려와, 다. 그 옛날 어릴 때 그 생각이 회상이 돼요. 이게 동네에 있는 그릇 큰 거, 그릇 빌려다 놨어요. 그러냐? 문을 닫고 부어라. 그릇에 부어라. 근데 신기한 게 이 기름을 들고 그릇에 붓고 쨍일 붓어요. 또 그릇 가져와.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그릇이 떨어졌어요. 기름이 딱 끊어졌어요. 거기서.
엘리사가 이거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 다음에 빚을 갚고 남은 것은 네 아들하고 생활하라. 달랑 빚만 갚게 돈 줬으면 그거 생계 문제는 어떡해? 빚 갚고 남은 것으로 너희 셋이 생활하라. 우리 하나님은요, 그 좀 사람 표현대로 그냥 아주 인색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풍성하면요, 내 삶이 풍성해져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따지지 않아요. 세고 그거는 하나님도 세고 있어. 재축가 말까. 여러분, 잠언서 20장 7절 말씀. 시작. 잠언서 22장 7절. 잠언서 22장 7절. 시작. 아멘. 이 빚진 사람은 참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고 기뻐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걸 갚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 내가 여러분 차 얘기했지만 형님이 신장병으로 다 죽어가다가 군대 부산 통합병원에서 그냥 보따리 싸고 와서 이제 포기된 거예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야, 입으로 먹긴 해도 이 오줌 몸에 이렇게 물이 쌓이는 거야. 야, 사람 진짜 등이 썩어서 막 송장내가 나는 거야. 나는요 정말 사람 이 목숨이 그렇게 아주 찔긴 거는 나는 진짜 사람이 찔기다 안 찔기다 따질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고 안 데려가는 거 이게 하나님 권한이라 이 살고 죽는 거는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살 때까지 살게 하셔. 내가 그거 볼 때는 야 어쩌면 사람 생각 탁탁 자다가 죽을 것 같아요. 아주 막 이래요 그냥 몸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놔가지고 오줌을 넣는데 한 열흘을 넣어요. 거기에 쌓였던 게 막 계속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장난 거 고쳐놓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계속 여기 있는 물이 빠져나가니까 막. 그러면서 왜 멀쩡하게 살아났어요. 아주 멀쩡한 청년으로. 그런데 우리 형님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 살려줘서 나 하나님께 뭘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 할머니로부터 이 식량이거든요. 쌀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진짜. 누가 쌀 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저걸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옛날에는요 벼 해가지고 이 편목으로 이렇게 박았어요. 이 12칸이었어. 그게 이제 초가을에 이제 꺼내 먹을 일이었고 이제 겨울 지나면서 봄 되면서 한 5칸, 4칸인가 남았어요. 편목. 그러니까 한 3분의 2는 먹고 3분의 1은 남았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그걸 자루에다 싹 담아가지고 방앗간 가서 쌀을 만들어서 아주 그냥 이거 쌀값 얼마냐고. 그러니까 얼마라고. 돈을 이만큼 갖고 나와서 그놈을 받아가지고 교회 성전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야, 그러고 한 열흘 사는데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리쌀만 한번 먹어봐.
밥도 잘 안 되고 보리만 먹어봐. 밥이 안 넘어가. 쌀이 없어서 사올 수도 없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진짜 그 한 1000평 밭에다가 막 배추 심어가지고 배추 팔아가지고 세상에 그걸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는데 나는 그게 참 내 큰 간증이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아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사회생활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 자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경 목사님 틀렸어요. 왜 남자만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 그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아들 딸이라 그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아들만 적어놨어요? 내가 이 원문을 보고 아들이라 이게 휘오스인데 휘오스는 하나님의 자손들 이렇게 써요. 딸 아들 다 하나로 묶어놨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하나님의 딸이라 그 굳이 표시 안 해놔도 휘오스런 말 속에 하나님의 자손으로 다 묶어져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사는 사람은 사도행전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성령 따라 살면요 평안과 생명이에요. 아멘. 성령 따라 사세요. 내가 왜 계속 로마서 8장 가지고 한 절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하는가? 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실 거예요. 이건 내가 이단이 아니야. 바로 오시는데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자 내가 이단 같은 말을 할게요. 진짜 여러분 성령 충만 다 받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들의 기름병을 가지고 있어야 돼. 기름병. 네? 그걸 준비해야 돼. 왜? 불을 밝혀야 되니까. 근데 기름병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나. 살아간 동안에 문이 닫혔어. 야,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하는데. 이게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나? 무슨 뚱딴지같이 무슨 기름병. 이 기름병 들고 다녀야 돼. 기름병. 내가 지금 기름병을 가지고 다니나 없나 이거 굉장히 차이가. 이게 기름병이 없는 사람은 기름 사러 가야 된다니까. 주님 모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가지고 와보니까 문이 닫혔어. 아유 기름 사갖고 왔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안 열려. 뭔 말인지 알겠죠? 성령 충만과 아울러 기름병을 들고 다녀야 된다. 기름병. 여러분 내가 보여달라고 할 때 보여줘야 돼. 주은이 기름병도 목사님이 보고 싶을 때 딱 이겁니다 하고 보여줘야 돼. 네? 기름병 얘기를 내가 또 1시간을 해야 돼. 이게 기름병이 뭔지. 이 실체를 알아야 하잖아. 그래 여기까지만. 왜 드라마 할 때 그냥 다음 장면 바싹하고 딱 끊어지잖아. 이 기름병이 언제 나올지 몰라도 기름병을 보여줘야 돼. 기름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